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 부를 때 가슴 벅참과 말씀 들을 때 시원함을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하나 서울, 경기는 물론 온 세상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6.25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나아가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도 좌우를 나뉘어
작은 전쟁과도 같이 다투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여 불협화음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행하지 못한 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과 모든 세계에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23번입니다. 시편 43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장신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불안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욕심을 따라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발달한 과학 문명과 뛰어난 의료기술에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헛된 생각과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오다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뒤흔들리는 모습에 몹시들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약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잘못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하여 즐겁게 일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노력한 성과를 거둘 때
작은 행복을 느꼈던 저희들의 소소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우리나라가 총을 사랑하는 형제의 가슴에 겨누고 잠시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슬프고 아픈 비극의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었나이다. 전쟁 중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 68세에서 70세를 넘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헤어져 이산가족이 되고 잠시 피신해온 고향 땅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실향민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움에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난 후에 통일이 된들 그 무슨 값어치가 있겠나이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하여 단 위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제 성도님들 건강 상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한 아주머니가 공동묘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앞에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무슨 인기척이라도 하시고 오셔야지요.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간이 멀쩡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오줌으로 다 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은 예수님 때문에 온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동고동락하며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12 제자를 참 제자로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12 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자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 설교를 하십니다.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온통 두려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가 온통 고난과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고 너희들이 채찍질 당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고발하여 너희들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들어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대교 북단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조선 말긴 1890년 고종 27년에 미국 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전염성 이질로 사망한 존 헤론의 존 헤론 선교사의 매장지를 구하면서 조성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총 415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 등 415명입니다. 선교사뿐 아니지요. 아내도 풍토병으로 잃고 자식도 여러 가지 사고로 잃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저묘함을 느낍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한국 개신교의 생생한 희생적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옆에 가면 천주교 순교 성지인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좀만 가면 절두산 성지, 절두, 머리가 잘려졌다는 겁니다. 목이 잘리는 겁니다. 이곳이 절두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병인양요 이후에 1866년 고종 3년부터 1871년 7년간 계속되었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인 병인 박해 때에 1만여 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들이 붙잡혀서 이곳에서 목이 잘려 처형된 곳입니다. 그래서 절두산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가지 이유를 드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마침내 진리는 드러나고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침내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야의 아내를 탐내어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전장터에 내보내서 그 우리야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죽입니다. 다윗 왕은요, 이 모든 것이 완전 범죄인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온 천하에 모두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값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죄악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의 폐악이 드러났고 동성애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몰래 다디던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심판의 날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은 마침내 의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인들을 박해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가 승리한다.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끝내 진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두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욱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욱 두려운 분이십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핍박하는 사람이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사람의 몸을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육체를 때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옥에서 그들의 영은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 감옥에서 육신은 갇혔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주는 육체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잠깐 일시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에 대한 심판이요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의 형벌보다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몸져 눕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명예를 잃는 것보다 신앙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 발바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미국 대학 농구 리그의 최고 선수였습니다. 현역 때도 열심히 해서 최고였고 또 대학팀 코치가 되어서도 특유의 리더십으로 많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농구 코치를 그만둔 후에 방송 해설자로 명성을 날리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치료가 불가능한 뼈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몸은 암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제 영혼까지는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제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서 어떤 강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후 승리를 확신합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죽은 뒤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짐 발바노는 가장 고통스럽다는 암과 투병하며 죽어가면서도 그의 영혼은 강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도
작은 고난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참새 얘기를 꺼내십니다.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동전 하나에 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참새를 귀하게 여겨서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그 참새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존과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참새도 지키시는데 나의 제자된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곁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잠을 깨보니 너무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아기의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 엄마의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만지고 그 가슴을 쓰다듬으면 아기는 평안을 느끼고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의 손은 평안입니다. 엄마의 손은 안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으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순환 앞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위험과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지금 당장보다 나중의 승리와 영광, 영원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부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미움과 비방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언제나 마지막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금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믿음으로 앞서가라 영광이 서으라 주께서 증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감사할 일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며 그 예물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고 눈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피할 길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수요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못 오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일정 참고하시고 오늘 낮 12시에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곽하손 태한수 집사님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설형식 장로님도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김영애 A 은퇴 권사님, 김원래 명예 권사님, 윤인순 명예 권사님, 이경우 집사님, 허경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82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얻고 위로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7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최후 승리를 믿고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